자,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공부하는데, 자, 이제 4장에 대해서 지난 1시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교제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교회 안에 산하기관들이 있는데 기관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기관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존재하는 이유는 봉사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봉사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 그 기초는 교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고 서로 교제를 하고 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래서 얻은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봉사하고 다시 선교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봉사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느냐, 그에 대한 부름에 대한 대답은 어떤 교제를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에베소 4장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교제를 함에 있어서 어떤 교제를 해야 참된 교제가 되는가? 어떤 교제를 이루게 될 때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교제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을 언급해 주고 있죠.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정말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이 바로 참 바른 교제라는 거죠. 이 바른 교제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제가 바른 교제가 될 때 이 교제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고 에너지를 얻어야만이 봉사도 하고 그 선교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거죠. 봉사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느냐? 2절에서는 그 덕목을 4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어요. 4가지.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를 이렇게 나누다가 오늘 보니까 이 교제가 깨어졌어요. 균열이 갔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균열이 가나요? 왜 깨어지게 되나요? 거기에는 틀림없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제가 깨어지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제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겸손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끼어 있기 때문에 교제가 깨어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은 때로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될 이유가 있는데 오래 참아야 되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해. 그럼 그 교제가 깨어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서로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교제가 참 교제가 될 수 없어요.
건강한 교제가 되어져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데 이 건강한 교제가 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서로 용납해 줘야 할 부분들은 용납해 줘야만이 그 교제가 건강한 교제, 참 교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끼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교제가 깨어지고 풍지박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가지 덕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겸손. 우리 자신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망각할 때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고 그분에게서 내가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망각한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걸 망각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심판자가 되고 나는 누구를 비판하게 되고 누구에 대해서 나는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왜? 피조물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특별히 원수 갚는 것까지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그건 우리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나 나나 우리 모두는 다 피조물이야, 피조물.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고 판단하고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까지라도 금시키고 그건 내 소관이다. 내가 갚으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접하는 순간 예외 없이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의 반응, 그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를 들면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성전에서 사람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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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목격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목격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의 고백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 6장 5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던 베드로. 나 설교에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그때 이 어부들에게 낯선 나그네가 다가섭니다. 이 나그네는 시몬이란 자의 배에 올라서 이렇게 시몬에게 말합니다. 가자. 좀 깊은 데로 나가보자.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나그네는 누구예요? 목수 출신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시몬은 누구예요? 한평생 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살았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시몬은 그 나그네의 말에 한마디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큰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153마리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부 이 시몬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참으로 파격적인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잖아요. 아니 왜 시몬이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는데 153마리를 잡았으면 야 고기를 못 잡고 그냥 허탕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 줄 알았더니 야 153마리를 잡았구나, 참 고맙습니다, 고기 잡게 해줘서 아마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야 옳을 터인데 그런 반응은 다 생략하고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고기 못 잡다 고기 잡았으면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죠.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주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나그네는 그저 사람들에게 나세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닷속에 거하는 이 고깃대들의 향방을 하시는 주님, 이 자연의 모든 비밀을 깊이 헤아려서 알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시몬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베드로는, 이 시몬은 자신은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돌아본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겸손해야만이 겸손함의 그 자리가 우리의 교제를 건강하도록 참된 교제를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해라. 안드루 모레이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처럼 강조해주고 있어요. 참된 교제를 위해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된 교제, 건강한 교제를 위해서는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유함.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이 굉장한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통해서 통제나 적절하게 조절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농부들은요, 사나운 야생의 짐승을 잡아다가 길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힘이 그냥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물건을 나르는데, 논을 갈고 밭을 가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그걸 바로 온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온유함이 필요하다. 모두가 온유해져야 된다. 자기 조절, 자기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온유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피가 뜨겁단 말이에요. 온유하지 못하면, 그걸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이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폭발. 스스로 조정할 수 있어야 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돼. 그런 힘이 없으면 폭탄처럼 빵 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교제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겠어요? 깨어질 수밖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온유한 자.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감을 맡기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일감을 맡기기에 제일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피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안정성이 없는 사람. 잘 폭발하는 사람. 언제 어느 때 변할는지 모르는 사람. 그저 보기만 해도 위태위태한 사람. 그리고 늘 불안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온유한 사람에게 맡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아니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그 기업을 맡기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매사에 자기 자신을 처져 복종시키고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건강한 교제를 이끌어가고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그저 성질 난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말이지, 뭐 혈기를 부리고 말이지, 뭐 책상을 치고 말이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덕목이 뭡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이와 같이 강조되었는데 이 두 가지 덕목 모두가 갖추었던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뽑으라면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건강한 교제,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인격적 덕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격적 덕목을 갖춰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덕목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역시 이것도 정말 우리가 닮아야 할 그러한 예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얼마나 오래 견디셨는가, 그걸 자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가서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주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처럼 일체의 모든 참음의 모범이 되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음의 덕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처럼 오래 참은 것처럼 너희들도 오래 참으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고 한 공동체가 이루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건강하게 하려면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이것이 깨어지면 교제가 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가 먼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어떤 것은 참고 어떤 것은 안 참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인 이유가 뭐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일체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마치 샘플처럼, 표준처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이러한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자기 자신을 처서목시키며 오래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제가 깨어지지 않고 그 교제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에너지를 통해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의기투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는 거. 용납한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자기 자신에게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부부 생활에 있어서, 부부 생활 관계가, 이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자꾸만 자기에게 맞추고 자기에게 맞춰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관계가 어려워지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저희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이 점만 고쳐준다면야 참 좋겠는데, 그렇게 상대가 바라는 대로 변화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뭔가 바라는데 그 바라는 대로 안 돼. 좀 변화되고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변하고 달라지지 않아. 그걸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제일 속상하게 누굽니까? 나만 속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라는 대로 되어지면 내가 왜 속상합니까? 내가 요구하는 대로 되어지면 내가 왜 속상하고 마음이 괴로우냐 말이야. 근데 바라는 거, 요구하는 거 안 돼. 제일 속상한 거예요.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수용했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탓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골라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거절하고가 아니라, 너는 됐어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대로 받으라. 그래야 교제가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이 교제가 잠든 교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제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통해서 봉사하고 선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 여기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그대로를 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214장의 후렴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있는 그대로 나 받아달라.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 있는 그대로 서로 받아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의 비유가 나오죠. 당자의 비유. 그 당자의 비유를 보면은 집을 떠난 못난 못된 탕자가 있어요. 불효자 탕자. 여러분 우리가 1층에서 2층 올라다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그림 성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 성화 제목이 뭡니까? 돌아온 탕자. 유명한 화가 엠브란트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뭐 무심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그림이 도대체 뭐지?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버지가 거지된 그 아들을 맞아들이는 그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처럼 집을 떠난 탕자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의 바람이 뭡니까? 집을 떠난 불효자 탕자, 이 못된 탕자 아들에게 그저 집에 돌아오려고 하면 내 행동을 다 고치고 떳떳한 인간이 되어서 돌아오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녀석 거지가 되었을 터인데 죽지는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막을 어귀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혹이라도 내 아들이 등장하는 건 아닌가 마을 입구를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거지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알아볼 수 없어. 그러나 아버지 그 사랑의 눈이 자기 아들 당자인 것을 한눈에 보고 알아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보손발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아들아 하고 안아줍니다. 그때 아들의 반응은 너무 부끄러워요. 아버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줍니까? 그저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무슨 소리냐? 너는 잃었다가 얻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 내가 잘못을 알고 잘못을 깨닫고 떳떳한 인간이 되어져서 그저 나에게 돌아오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니에요. 어떤 형편이 되었든 거지가 되었으면 거지가 된 그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당자의 아들을 아버지가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이처럼 우리도 당자의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 중에 누가 어떻든 간에 받아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나 뭐 불교인입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참 교회 가기에 너무 죄송해서 아직 교회 못 갑니다. 그러나 이거 정리한 다음에는 고친 다음에는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이 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을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도박을 하는데 이 도박을 끊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끊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평생 동안 그것을 고치지 못할 거예요. 그럼 평생 동안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다 고치고 완벽한 인간이 되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내가 희게 해주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죄인은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 변화되고 다 온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어놓을 곳이 없지만 그러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그 건강한 교제가 바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래서 봉사와 선교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A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큰 월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내 비유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사람을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없을까? 그래서 바꿔보려고 열심히 힘쓰고 애쓸 때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야고보서 가서 보면은 성도의 교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우리 혀를 조심하라고 야고보서에는 언급해주고 있어요. 혀를 조심해라. 그러면서 혀를 조심하는데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내 비유에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제를 어떻게 네가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함부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느냐.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지어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교제가 이어져 가는 거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만약 제 와이프와 아내가 있어요. 가정입니다. 아주 그림을 잘 그린다고 가정을 해요. 아내가 그림을 나름대로 잘 그렸어요. 근데 제가 보고 이 그림에 대해서 무지한 데가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랬어? 만약 그렇게 평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작품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생산한 작가에 대해서도 도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경질 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보는 것 자체가 괴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와 같은 근거에서 그를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안목?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시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은 창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절하냐 말이에요. 그런 시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용납하는 것, 용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용납하면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제하는 그 교제가 참으로 건강한 교제로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용납하라. 서로를 용납하는 것, 그 사람이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것 나쁜 거 가리지 말고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게 인정하고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 또한 변화되고 새로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실족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건강한 교제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만날 때마다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서로 봉사하고 싶은, 선교하고 싶은 에너지가 생성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교제의 4가지 덕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온유함.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자가 이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안 참는 것이 정의로운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나 더 이상 못 참아. 그럼 못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네 번째가 뭐예요? 서로 용납하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100% 완전합니까? 응? 불완전함이 있어도 받아들이라는 것. 그럴 때 나도 다른 사람이 받아주는 건데 누가 모범을 보였다고요? 그리스도가. 주가 우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다른 형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일 저녁에는 우리가 예배소서 특별히 교회론을 중심해서 예배소서를 공부하고 이제 수요 예배 때에는 이제 제가 설교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 신앙의 인물 설교를 쭉 하다가 지난주까지 끝내고 이제 앞으로는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훌륭하신 박 목사님에게 강단권을 넘기려고 해요.
뭐 그때까지 다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관 주일 오후 예배, 특별히 수요 예배도 때로는 또 심야 기도회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부흥하는데 한 에너지가 되고 소시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